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영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 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한날 생명 주셔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 가운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안에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함 안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새벽에 한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실제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프리실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 문자와 또 수요 정예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도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수요 정예배도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좀 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때로는 꽃이 피는 그 길이나 험한 산골짜기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종을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욥기 3장 1절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욥기 3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전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절망이 커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제부터 말씀드렸죠. 엘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분이 인간의 감정, 인간이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단계로치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타협을 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마지막으로 수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어제는 제가 절망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분노에 대해서. 분노. 여러분, 분노. 욥이 오늘 분노예요. 자,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가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분노하게 돼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다 성질이, 우리 한번 성질이 성질. 성질. 성질이 다 있죠. 성경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펴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26절. 자, 에베소서 4장 26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러나 분이 날 때에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분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누구나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계획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계획이 있어요. 그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럼 분이 나죠.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어떤 방법 통해서 이 분을 푸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푸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것은 어둠이 오는 거거든요. 이 해는 저녁도 오지만 또 하나는 어둠이 덮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루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자꾸 어둠이 덮여오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분이 날 수 있어요. 씩씩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죄를 짓는, 특별히 입술로. 분이 날 때 막말이 막 나오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것도 다 습관이거든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분이 날 때 사단은 그걸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부자는 것은 그렇게 장시간 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분을 다른 말로, 자, 시편 4장 4절 말씀, 4편 4절 말씀. 시편 4장 4절 말씀. (4장 4절) 시편 4장 4절. 자, 이 분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는, 자, 4장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가 뭐예요? 분을 낸다는 거지. 막 부들부들 떨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예? 분이 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분이나 떨면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왜? 연결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똑같죠?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말며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 수 있단 말이에요. 분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누워 심중에 말하고, 할 말 있으면 내가 누워서 심중에 밖으로 쏟아내지 말고 말을 하긴 해야 돼.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잘 아시죠. 우리의 감정 가운데 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순간순간 계획을 세울 때 순간순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뭡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환경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분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 분은 반항,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나. 갈등,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이라는 자체는 죄가 아니구나. 근데 분을 통해서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분이 해가 지도록 분은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기도보다 좋은 게 없어요. 부인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욥이 지금,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래서 신앙 인격도 경건의 삶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보다 악한 사람도 많잖아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욥이 분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여러분, 매일같이 해만 떠 있다면 이 세상은 다 사막화 되어버려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해만 떠 있다면 여러분 인생도 엄청나게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비도 오고 먹구름도 끼고 해도 나지만, 해가 많이 나죠. 그렇지만 그게 병행되어질 때 이 땅이 사막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야 제일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병충 애들이 싹 죽는 거예요. 추울수록. 만약에 따스하게만 하면 벌레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더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볼 때는 매일같이 해만 짹짹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다 사막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적당하게 땅을 적셔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막 웃을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이 분이랄 일도 생기는 거예요. 뭘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이 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분이 날 때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이 뭐라고 했으면 입술은 천국 열쇠예요. 입술이라고 하기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의 혀가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지만 절망을 하고 또 분노를 내요. 자, 욥기 23장 2절 말씀. 자, 욥기 23장 2절 펴보세요. (23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욥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분노가 난다는 거예요. 욥은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그 7일 7일을 가만히 있었어요. 기가 막힌 것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분노가 날 때 막 쏟아내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쓴뿌리와 상처로 인한 독 같은 것이 막 쏟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분노가 날 때는 조금 멈추는 게 좋아요. 욥이 7일 7화를 멈추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분노가 나요. 안 날 수는 없어요. 뭐든지. 그러나 그럴 때 왜냐하면 욥 같은 경우는 이유를 모르니까 모든 재산이 싹 어쨌든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불내려서 다 날아갔어요. 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큰 바람이 불어서 다 죽었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었어요. 막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돼. 거기다가 부인은 욕하고 죽으라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욥이 만약 죄를 많이 졌다면 내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으니까 그래 그래서 고난이 오나 보다. 근데 욥은 잘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유를 모를 때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는 이유를 알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봤을 때 막 먹구름 있기 땅에서 막 장대비 같은 인생의 비가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이 끔찍한 일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일치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욥은 그동안에 자기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축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한 자를 신실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시련이 닥칠 때 이런 영적 싸움을 해요. 욥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은 그런 마음을 주죠 당연히. 그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욥도 자 9장 17절 배우세요. 9장 17절. 그 다음에 9장 18절 두 절 좀 봅시다. 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욥이 만약에 아까 있잖아요. 좀 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졌다면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면 덜 하겠지만 이렇게 쑥대밭이 될 정도로 그 큰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욥은 자신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도 존경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유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속았다는 마음이 들면서 자 그런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그렇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욥기 9장 17절 봅시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셨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더 깊게 하셨고 18절은 또 기가 막히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숨을 못 쉴 때 있으셨습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숨 쉬는 것조차도 이 고통의 무게로 이 절망의 무게로 이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었습니까?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러지 한이라지 한 맺힌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폭풍으로 치셔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반항의 마음과 이 분노의 마음으로 욥이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숨이 안 쉬어진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내일에 태양이 안 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빚더미에서 해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막 분노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뭐에 하나님을 위한 삿대질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 정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욥의 아내같이 진짜 하나님 욕하고 가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런 가운데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좀 전에 우리 찬양을 드렸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냐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건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욥이 이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네. 한번 찾아봅시다. 욥이 마지막에 바로 시편이니까 바로 앞쪽에 있죠. 욥기 42장 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저를 진짜 짓눌러 저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42편 5절. 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욥이 뭐예요? 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실제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실히 이제 이 모든 고난은 그렇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만은 분명한 것이에요. 모든 고난은, 모든 시련은, 모든 고통은, 모든 괴로움은, 모든 당하는 일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분은 나를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더 살리게 하고.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좀 사단에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잘못 안 돼요. 벨세몬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짓겨 피 흘려 죽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게 뭐 있냐고 그랬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이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이신 그 아버지가 네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욥이 고백했듯이 내가 저는 귀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확증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진짜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진짜 만들기 위해서. 머리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온몸으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욥이 처음에 가졌던 귀로만 듣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통과할 때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요? 야, 하나님 너 속였잖아. 야, 맞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너 같은 건 버렸어. 너는 하나님 너 같은 건 사랑하지 않아. 그냥 차라리 욕하고 욥이 하나 같이 떠나. 교회 그만 다녀. 속인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몸짓겨 피 흘려 죽였는데 내게 못 주실 게 뭐 있냐. 욥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진짜 놀라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 구약성경 55장 1035페이지 55장 1035페이지
55장 8절 9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꼭 붙드십시오. 위기가 닥칠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늘이라면 너희 생각은 땅이고, 내 길이 하늘이라면 너희 길은 땅같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합니까? 우리는 단지 한 치 앞. 당장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아세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단지 내 생각에 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 생각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 선악과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부인하면 안 돼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좋은 관계성이에요. 어느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이 옳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올 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시련이 닥쳐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평소엔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좋은 일이 많이 계속 일어나. 나한테 잘해줘 하나님이. 그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자꾸 해줘.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겠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언제 아냐? 진짜 관계가 좋다는 것은 언제 아냐? 그 사람이 싹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가 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기약이 없어요. 근데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죠. 대표적인 경우가 그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받아갖고 타국에 가서 실컷 먹고 놀 때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이제는 돼지 먹는 지엄님이 먹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왜? 그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언제 알아져요?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태양만 뜨면 또 사막된다니까요. 비가 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 마음속에 죄성으로 인한 반항심이 어떤지, 이걸 여러분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를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 새벽에 욥의 우리가 분노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당할 일이 있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은 분이 맞지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으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더 좋아지게 돼야 돼요.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중간에는 반항심도 일어나고 때로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그리고 진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 잘해줄 때 누가 못해요? 진짜 관계는 다 깨어졌을 때, 사람이 병들었을 때, 다 망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따스한 손길로 다가와 주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순간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온실수가 저는 강한지 안 강한지를 몰라요. 어디다 내놔봐야 돼요? 노지랄도 노지 밖에,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여러분 온실수가 저는 뭐예요? 맛이 없어요. 거기다 키워갖고는 밖에 비바람을 맞고 자란 그 열매가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강한지 안 강한지 아는 거예요. 비바람에 한 번도 안 맞아본 이 나무는 나 강하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언제 있는지 알아요? 시련이 닥쳐와야 돼요.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때 내가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좀 깊이 만나십시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나가면 죽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단은 그래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래서 왜 도망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또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멀리함이 저주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돼요. 간단히 말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 난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성령으로 살아보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빚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을 보며 욥을 통해서 욥도 분명히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이 날 치셔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치시는 거야. 또 하나, 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구나.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고통을 표출합니다. 우리가 다 분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분이 날 때 우리 안에는 쓴뿌리와 상처를 난 부정적인 것이 막 치솟아올라 입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범죄해버립니다. 하나님, 입은 천국 열쇠이고 입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분이 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며 진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알고, 욥이 마지막 고백했듯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한 후에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시되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를 먼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실시간으로 예배한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한 성도님들, 이분들을 먼저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는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홍우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이병우 집사님, 조태화 성도님, 김선생 성도님, 조나린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지 형제님, 성윤 형제님, 문정희 집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소연 집사님, 최만달 성도님, 이광재 집사님, 김영훈 제님, 주현철 형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계 성도님, 손명환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보란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의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재관 성도님, 윤상아 성도님, 하나님 이외에도 하나님 명단은 부르지 않지만 꼭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님 찾아가시옵소서. 이 시간 이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이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에 붙잡힌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